두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그냥 됩니다. 말로 내가 뭐 하나님이 그렇다는 허락하셔야 거는 모든 일이 안 발생한다. 해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면 우리는 다 그게 이해되지 내가 되는 건 않아도 아니잖아. 하나님의 어느 그 정도인데 상처를 전능하신 비밀을 거룩하신 아니, 의로우신 분명 제끼고 하나님의 나를 속성을 좋아하는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니까 왜? 허락하신 거예요. 맞잖아. 그걸 신뢰하고 따진 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제가 한 하나님의 느낌이야? 뜻과 계획 그런 속에 거 있는 줄로 알고 너는 받아들이시고 그 이제 이 두 문장을 아니요,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절대 유지하고 주권과 싶다고. 작정과 섭리 교리를 마음에 워킹 간직하고 마음 배우셔야만이 강력한 신관을 얻게 됩니다. 이 강력한 신관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잠 못 잡니다. 너랑 이제 바깥에서 밥못 먹습니다. 또 뭔가 속 쓰리고 스트레스 만나보고 받고 싶은 마음이지 현재로서. 뉴스를 TV만 틀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뭐 내일이니까. 연일 쏟아져 나오고 막 분노해서 휴대도 선택했잖아. 막 그 분노와 화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 뛰쳐나가서 당장 뭐 칼이라도 들어가고 들고 싶습니다. 어떤 이럴 생각이었지. 암살이라도 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어서 나올까. 이제 다이어.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또 통화해가지고 망가지기도 하는 것이 분노와 그 화를 참아야 되는데 1.5배 참지 못하고 폭행을 하고 그 사고를 치게 되면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네 산성 이야기입니까? 예, 예. 사배수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역시 이렇게 나와. 아니요, 아니요, 계신요. 직진이요. 예, 예. 다른 그 한국 이민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 같은 거나 이 아이들이 서로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도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는 적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입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없는 그러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자손책으로 우리는 보수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또 선택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랬던 그 기도 제목이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염려했던 좌파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보수 우파를 추종하는 교회와 성도들 중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 주간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참으로 힘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국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노력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방법대로 국가의 또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또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국가는 종교적 성질이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은 종교죠. 그 다음이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남녀 연인 관계. 남녀 관계에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나라를 팔아먹기도 하고
자신이 자라온 가족과 나라를 배신하고 적국에 정보를 넘기고 이렇게 나라가 뒤집어지는 이런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게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내려갑니다. 국가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지나치게 함몰이 되게 되면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과 그러한 왕이 잘못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처럼 같이 따라서 자살을 해서 죽는다든가, 또 어떤 정권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분신 자살을 하는 이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이러한 참여와 또 국가의 도움과 국가의 또 이러한 방향성을 고민하는 것이지,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처럼 그렇게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그러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절대로 국가의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또 국가의 어떤 특정한 정당의 또 이러한 지도자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숭배적인 그러한 또 국가가 아니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 무관심하고 회피하는 이러한 또 무책임한 또 성도여 시민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또 국가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일들에 지나치게 자신의 전 삶을 몰입해서 또 자칫 삶을 훼손하거나 가정을 망가뜨리거나 또 삶을 포기하는 이러한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보기 싫어서 이민을 가기도 하고 정말 극단의 이러한 또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민 가는 것도 어디 뭐 그게 쉽습니까? 그것도 돈이나 있는 사람들이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행위죠. 일반 보편적 시민들은 또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안에 아직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도적 이러한 또 정치의 약간은 좀 더 무관심한 또 그런 위치에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란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 학교, 교육, 의료, 우리의 경제, 우리의 또 예배드리는 이러한 자유, 이 모든 것들이 국가의 법과 제도, 국가의 그러한 방향성에 따라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국가의 이러한 정치와 선거와 정당의 그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는 국가 정치에 중립을 지키고 침묵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악한 길로 망해가도 목회자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 죄를 지적하는 일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국가가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지 말고 침묵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시장이 된다든가 이런 직접 참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가의 위험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훈계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러한 비판과 평가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성도들의 삶을 침묵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이 평생 가난한 삶을 그냥 방치해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적인 복을 받아서 재정적 자립을 속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목사는 침묵해야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결혼에 대해서 목회자는 침묵해야 됩니까? 불신자 배우를 만나게 되면 지옥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목회자가 성도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침묵해야 됩니까? 성도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침묵해야 됩니까? 우리의 국가, 교육, 삶에 대해서 침묵해야 됩니까? 그럼 목회자는 뭘 설교할 겁니까? 그저 예수 믿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만 얘기해야 됩니까? 목회자는 신앙의 원리도 가르치는 것이고 생활의 원리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쳤던 거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윤리, 기독교 윤리와 생활을 가르쳐 왔던 겁니다. 이 사도신조와 십계명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이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정확하게 배우고 터득하게 되면 정통 기독교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미 결과는 났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보수 정부가 다시 정권을 잡기를 원했지만 결과는 좌파 정부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결과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가와 교회의 이러한 미래를 다투는 이러한 중요한 선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떤 자세로 또 이제 이 결과를 또 맞이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섭리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섭리신앙에 대한 부분은 이제 창세기 40장 넘게 되면 40장에서 50장에 이르기까지 한 몇 달을 계속해서 귀에 아주 딱지가 얹을 정도로 섭리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듣게 될 겁니다. 창세기 뒷부분 10장은 온갖 섭리의 다양한 내용들이 쏟아부어집니다. 그 전에 먼저 이렇게 국가 정치와 관련해서 섭리의 하나님의 특별한 이러한 또 악한 정부를,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이 위험한 정부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치적 신념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자신의 고향과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서 선거를 했다라면 이제 크리스천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학연, 지연, 혈연을 모두 떠나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치적 행위와 선거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당이 더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근대 국가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훌륭하고 백성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주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치제도를 또 추구해 가야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사유재산을 보존하고 개인의 자유를 더 확고하게 세워주는 이러한 국가 정치의 또 방향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민으로서의 관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선거의 기준은 그것도 기준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난번 특강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카카오톡 검열한다라고, SNS 검열한다라고 이런 여러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런 것처럼 설교를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노방전도 못합니다. 식당에서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나 저 사람 기도해서 나 불쾌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바로 신고 접수됩니다. 여러분 벌금 물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포괄적 금지법에 우회적인 인권법을 그 다음 날인가 입법화시켰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전도와 예배와 신앙의 모든 자유를 종교 차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유로 차단시키고 거기에 끊임없이 벌금을 매기고 또 구속하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영국과 이러한 네덜란드, 이러한 나라들이 전통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국가였는데 연일 쏟아지는 뉴스들이 기도하다가 잡혀가고 성도들이 장사하다가 동성애자들에게 물건을 안 판다고 해가지고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고 구속이 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은 남녀밖에 없다라고 아이들이 주장했다가 아이들이 학교 퇴학을 당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동성애 잔치와 또 동성애 날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나는 여기에 못 참여하겠다고 거부했더니만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부모가 그것을 말렸더니만 아이의 양육권을 박탈을 하는, 서구의 교회가 텅텅 비어져가는, 서구의 교회 없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자유교회, 장로교를 표방하는 유명한 교회죠. 존 낙스의 선조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자유교회가 조그만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자유교회의 신학교 지원을 위해서 한국교회에다가 재정을 요청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유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특강을 하고 이렇게 신학회에서 저희가 헌금을 걷어가지고 스코틀랜드 교회를 지원하는 재정 헌금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존 낙스가 장로교의 아버지로서 장로교를 체계화시켰던 그 막강한 나라가 다 무너져가지고 스코틀랜드도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 통과시켜가지고 목회자들이 국가로부터 계속해서 설교에 검사를 받고 동성애 죄라고 설교했다가는 바로 구속되고 벌금 맞고 전도를 못하니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노인들만 몇 분 앉아 계시는 이러한 심각한 상태가 된 겁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교회 한 군데 두 군데 몇 군데 특별한 이러한 교회 빼놓고는 거의 다 보수 교회들은 다 텅텅 비어갑니다. 동성애 옹호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옹호하고 이런 교회들이야 사람들이 있지만 일제시대처럼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신이라고 외치면서 신사참배 거부했던 이런 목회자들은 만주로 다 추방되고 신학교, 평양신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학교들은 폐쇄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서구교회를 통해서 펼쳐져 가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민주당에 의해서 이제 곧 시행될 것입니다. 끝까지 막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투표라든가 또 여러 가지 SNS의 참여를 통해서 국회 동의에 이런 부분들에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만큼 최선을 다해서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되기 전에 열심히 또 우리가 저항적 행위를 통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교회를 해체하는 이 무시무시한 법이 대한민국에 서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세워지게 되면 한국교회는 전멸합니다. 그 법이 제정되고 난 10년 이후에 교회는 전멸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은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돌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아주 대놓고 입법화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좌파 정부를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저도 며칠 잠을 설치고 입맛도 없고 뉴스도 잘 보지 않게 되고 아주 일주일 내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원하는 모든 부분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바깥의 모든 행동까지 지구의 이러한 여러 변화부터 저 우주의 어마어마한 그 모든 역사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거기에는 선과 악 전체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허락 속에서 일어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마음의 준비와 그 마음의 심령과 이 생각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더 나아가서 악한 일도 여호와께서 온갖 것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간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렇게 다스려져 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자를 통치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일을, 악한 역사를,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니? 그럼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악에 대한 책임이 돌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 때문에 이 악에 대한 통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어려워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예정과 섭리 교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교만이, 개혁주의 장로교만이 비록 우리가 이 악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온갖 것, 거기에는 악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한 역사에 대해서, 악한 자에 대해서, 그 악한 자가 죄를 짓는 그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관여를 못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겁니다. 섭리의 교리를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늘 두 단어를 외우라고, 두 문장을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모든 일이 일어난다. 이 강력한 신관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해서 크고 작은 일, 모든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악한 상황과 악한 자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상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와 악한 상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도덕적으로 악이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악은 분명히 악입니다. 악한 자는 분명히 악한 자입니다. 그 악한 자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벌을 받을 거예요. 그 악을 행한 책임은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행한다, 악을 만든다, 하나님이 악을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악을 짓고 악을 만들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자 본인이고 사탄이고 악한 영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 악한 영들, 악한 자의 그 행동, 생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와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둘이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를 부지런히 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작정한다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만들고 악을 유혹하고 악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그렇게 조성하시는 주인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악한 자와 악한 영들이 행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온갖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또 집행되어져 가고 또 그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어떤 일이라도 일어난다는 것, 어떤 일이 발생했으면 그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땅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모든 일이 발생한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면 우리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또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신뢰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 줄로 알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두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섭리 교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배우셔야만이 강력한 신관을 얻게 됩니다. 이 강력한 신관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잠 못 잡니다. 밥 못 먹습니다. 속 쓰리고 스트레스 받고 뉴스를 TV만 틀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막 분노해서 막 그 분노와 화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뛰쳐나가서 당장 뭐 칼이라도 들고 어떤
암살이라도 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분노와 그 화를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폭행을 하고 어떤 사고를 치게 되면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삶이 한순간에 붕괴가 되고 또 자살을 하기도 하는 엄청난 삶의 고통을 겪습니다. 왜요? 이 화가 안 삭혀지잖아요. 어떻게 이 화를 삭힐 것인가?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일에 집중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메시지만 자꾸 뇌리에 스쳐 지나면서 이거 좀 어떻게 뭔가 누가 터뜨려야 되는데 자꾸 속에 화만 치다르면서 모든 일이 집중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가정에서도 파탄이 나게 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거와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 문제, 또 여러 건강 문제, 여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이 원하던 일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똑같은 분노와 화와 못 받아들이는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삶이 망가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멀쩡히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없는가? 왜 나는 내 가정은 이렇게 어려운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내가 태어난 집이 부모가 못나서 내 남편이 못나서 내 부인이 못나서 내 자식이 못나서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면 삶이 망가집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한순간 망가집니다. 남의 핑계대고 자꾸만 사회 핑계대고 자꾸만 자신을 자학하고 자꾸만 그렇게 회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족도 남지 못합니다. 부인도 남지 못하고 남편도 남지 못합니다.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면 한순간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만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가능한지는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돌을 닦으면 그 분노와 화가 삭힙니까? 인간의 본능 안에서 폭발하는 그 분노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도 닦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이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이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해야만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과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날 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한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선과 악한 상황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꾸 읽으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 문장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1항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결정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원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셨다.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집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는 선과 악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신중하게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교가 아닌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악에 대한 이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예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악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해결 과제는 이 악에 대한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악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의 원인이나 조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의지에다가 너 악을 지어라라고 막 유혹하고 등 떠미는 그러한 방식으로 악을 만드는 그러한 형태의 통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은 제2원인 되는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서, 인간의 의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작정 아래에서 이제 6항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자기 뜻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을 따라서 영광에 이르기 위한 모든 수단들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며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도록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태어났고 아담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타락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타락한 건 분명히 아담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아담의 타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능력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능력한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과 악에까지 전부 다 감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왜 막지 않으셨는가?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보다는 아담이 타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구속의 더 크고 위대한 구원의 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할 필요가 없지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엄청난 자신의 아들, 영원한 아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깊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해결이 되어지는 이런 구원의 질서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담의 타락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섭리하신 것입니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자, 5장 섭리로 가봅니다. 1항, 만물의 창조자이신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정확 무조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받도록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존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한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선한 일에서부터 악한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다. 악을 짓도록 유혹한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은 어떻게 단어를 형성했죠? 이 모든 행위들을 보존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르게 말하고 특별히 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이 단어를 잘못 쓰게 되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고 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는, 마치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라라고 막 등 떠민 것처럼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예. 하나님이 선과 악 전체를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롭게 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4항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경륜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제한, 정돈과 통치를 섭리와 연결되도록 하셨다. 그러나 그 죄악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만 나온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심으로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승인자도 아니고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요? 아담의 타락, 인간의 죄, 인간의 악 속에서 가장 위대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악한 정보를 이 땅에 한국교회에 허락하셨는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을 더 깊이 배워가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선을 통해서도 우리가 섭리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섭리 신앙을 배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악한 일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은 섭리 신앙을 2배, 3배, 10배로 더 깊이, 아주 뼛속 깊이까지 배우게 됩니다. 왜요? 악한 일을 겪게 되면 눈물, 콧물이 다 쏙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져야 이렇게 정신 차린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속담에. 인간은 절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봐야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인생이 달렸다라는 것을 더 절실하고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잡고 매달리게 됩니다. 편안하고 좋은 일만 계속되면 매달리는 이 열심이 좀 덜해집니다. 인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 모두는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과 힘든 일이 이렇게 계속 균형을 이루면서 반복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조들도 보세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얼마나 환난과 어려움들이 또 많이 주어집니까? 회초리와 또 때로는 징계를 받으면서 책망을 받으면서 때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욕망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매달리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하나님이 그 악조차도 지배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또 때로는 회초리와 또 때로는 징계의 수단으로 또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로 둘 개 다 사용합니다. 회초리와 징계로도 사용하지만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디딤돌, 또 우리 왜 띰틸처럼 이렇게 그냥 뛰면 조금밖에 못 올라가지만 띰틸에서 이렇게 그 디딤 받는 거를 탁 튀고 올라가면 더 많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한 자, 악한 상황, 악한 이런 일들, 어려운 일들, 핍박의 이런 일들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크게 성화할 수 있도록 성화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와 책망의 수단으로 또 사용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아담의 타락도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할 때에 이 허용이라는 단어, 허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이 단어를 잘못 쓰게 되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저거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켜만 보는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방관하는 그런 허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은 단순한 허용이 아니고 무능력한 허용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허용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허용이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자꾸 길어지니까 우리 신학자들은 교리적으로 이거를 좀 짧게 성도들이 임팩트 있게 아주 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악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어떻게 보존, 정돈, 처리, 섭리하시는지를 한마디로 이거를 좀 정리해 주자. 이렇게 해서 허용적 작정이라는 단어로 지난 2000년 동안 가르쳐 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인간이 악을 지으려고 하게 되면, 악을 선택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우리가 묻도록,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과 나무처럼 인격이 없는 기계처럼 다루시는 게 아니라 제2원인자로서 이렇게 인격을 가지고 도덕적인 선과 악을 선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짐승은, 침팬지는 우리랑 아주 비슷하지만
도덕적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선과 악이라고 하는 도덕적 선택을 하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선택하려고 하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 책임을 당하도록, 벌을 받도록, 선을 택하면 상을 또 주시는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인격적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선과 악 모든 것을 막으신다 그러면 인간은 기계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신비롭게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택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택하는 거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게 되면 동성애를 선택하려고 할 때 내버려 두셨다, 우리 번역에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을 나와요. 이게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 선택하도록 제2 원인을 세워주셨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허락은 우리 마음대로 무조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신의 의지와 뜻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또 그런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감찰하고 지켜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